오늘 오후에 찬양단 헌신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갑절로 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중심과 근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중심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나 아니면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이새의 집에 찾아간 사무엘의 이야기 등 이런 성경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오늘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주제는 정했는데 고민을 하다가 잠언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인 잠언 말씀에서는요, 중심이나 근심이라는 어떤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중심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봤더니 사물이나 행동에서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부분, 그리고 확고한 주관이나 줏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확고한 중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한편 근심의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셨을 때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저의 근심이 더 이상 근심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삶에서 예배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근심까지 모두 드려져서 해결되지 않은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서는요,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 이유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마음에 나온다는 것을 동의하시나요? 성경에서 방금 이야기한 이 생명을 찾다가 근심을 하게 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인물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 그 사람은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근심하며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처음부터 보게 되면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예수님이 길에서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은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9장에서는요 청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시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18장에서는요 관리라고 나와 있고요 부자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한 청년이 관리이며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영생을 얻기는 많이 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무릎까지 꿇은 것을 보면 관리이면서 부자임에도 본인의 체면이나 어떤 지위 등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영생을 바라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을 잘 보면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묻는 것 같지만 어투를 보면요 주님 제가 율법도 지키고 저율법도 지켰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라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꽤나 확신에 찬 모습으로
너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어떤 이런 대답들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요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질문으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오늘날의 시대에도 빈부의 문제는 있을 거라 생각되는 한편에 이 청년처럼 우리나라에서 젊은 나이에 중요직에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의 초엘리트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람은요 흔히 말하는 금수저일지도 모릅니다. 가능성으로만 따지면요 이 부자 청년 관리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많지 않은 나이에 부자이면서 관리가 됐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조금은 편법을 사용하고 어떤 착취와 부의 대물림을 통해서 그렇게 됐을 확률이 높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청년이 정직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노력으로 어린 나이에 부자이면서 관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가능성의 측면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어떤 노력으로 부자이면서 관리가 됐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관리가 되고 많은 돈을 벌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쉽게 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 노력으로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는 아주 드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10계명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마지막에 계명이 하나 빠졌습니다.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예수님이 이 계명을 어쩌다 빠뜨리신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예수님의 의도가 조금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요 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을 21절 말씀으로 풀어서 말씀하시려고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중심을 알고 계시면서도 너무나 예리한 대답을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다르지만요 지나온 역사는요 문제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경제 지표는 올랐을지 몰라도 빈부의 격차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조물주의 건물주라는 말이 있죠. 제가 사례를 조금 찾아보니까 실제로 20대가 강남에 50억 원대 아파트를 사거나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기가 12억 원의 아파트를 매매한 사례도 있고요. 국내 다주택자 상위 20명이 소유한 주택 수가요 1인당 평균 400채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을 다 팔면 미국 땅을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땅도 작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벌려면 땅 또는 건물이 있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말하는 이 건물주는요 건물 임대료로 먹고 삽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요. 그저 땅의 소유권만으로. 임차인은요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고 소득에서 임대료를 떼어 지급해야 합니다. 건물주에게. 그렇지 않으면 생존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장사를 할 수 없게 되고요. 주거지가 보장받지 못하게 되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대판 지주와 소장농인 셈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득을 빼앗아가는 간접적인 착취가 합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자비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부를 가지는 것만으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불의이자 착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자 청년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어쩌다 까먹어서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게 못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랬다면 예수님도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의도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재물을 빼앗는 어떤 착취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청년이 지주의 아들이었는지 건물주였는지 착취를 일삼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24절로 이 청년의 마음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재물이 많아서 근심을 하는 이 청년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 부자여서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어떤 증거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보다도 너무나 정확한 곳을 찔렀던 예수님의 말씀을 이행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은요, 부가 독점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차지하실 자리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마음을 차지할 자리가 있었던 또 다른 부자 한 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서술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18장에서 이 부자 청년이 나오고 마치 계획된 것처럼 19장에서 제일 먼저 이 사람이 나오죠.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자,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뜻밖에도요, 부자 청년과 닮은 점이 아주 많습니다. 삭개오를 오늘 방금 읽었던 2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말합니다. 세리장이면 세리들 중에 대장입니다. 한 지역의 징수권을 사서 몇 명의 부하 세리를 두고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요, 세리장으로서 여리고 지역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들 중 가운데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요, 원흉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욕을 하기도 했겠죠. 오늘 7절 말씀에서도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삭개오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삭개오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 생각되지만 혹시나 모르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로마 정부는요, 세금 징수를 맡은 관리들에게 일정에게 세금만 바치면 세리가 자기 멋대로 금액을 정해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도 묵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 친일파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라면 상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자기가 미움받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삭개오에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었을까요? 공고하지 않았을까요? 외롭지 않았을까요? 돈은 많지만 사람들이 권력 앞에서 힘은 못 쓰지만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계속 이런 식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돈은 많지만 자신의 어떤 실체를 직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돈은 많지만 어떤 외로움이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대 예수님은 이슈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삭개오도 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소문과 또 기적으로.
돈과 명예 말고도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것이 구원은 아닐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삭개오는 자신의 실체를 봤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공허하고 마음이 곤고했을 것 같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지위로 부를 누리는 삭개오였지만 공교롭게도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위나 체면 생각할 것도 없이 그의 어떤 절대 무력함은 갈급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무가 맡고 있는 환경이, 사람들이 맡고 있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갈급함이 이겼고 가까이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 부자 청년의 갈급함, 삭개오의 갈급함, 뭔가 의미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부자 청년은요, 갈급함이라기보다는 뭔가의 어떤 부족함이라고 느껴집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까지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려고 나무에 올라갔는데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는 무엇인가 더 채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요, 부자 청년은요, 더 채울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점은요,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고 갚겠다고 삭개오는 그의 중심으로 고백합니다. 이 어투에서요, 기쁜 마음도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돈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증거는 더더욱 요구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자 청년과의 그 차이가 극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개방한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웃, 즉 영혼들에게도 자신을 온전히 개방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람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내 자식, 내 가족이라 하더라도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그것이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예수님은 삭개오를 좀 더 사랑하고 부자 청년은 좀 덜 사랑하셨을까요? 오히려 삭개오가 나오는 이 누가복음 9절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말씀하셨던 마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음에도 그 청년의 선택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청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는 것은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중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근심으로는 제자가 아니라 주변에 머무는 무리 정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인지 아니면 다른 대상의 부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계셔야 우리의 삶이 진실로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삶에서 근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그 근심은 세상으로부터 온 근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근심입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혹시 부자 청년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계명을 지킨다고는 하나 근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우리의 중심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서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처음에는요, 영생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너에게 영생이 있을 거야 라는 어떤 대답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영생을 얻는 것과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따로따로가 아닌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 자신의 중심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들어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것에 영생이 있음을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은 어디에서 흘러나오며 어디에서 넘쳐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원동력과 예배의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은요, 몸이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언제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중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는요,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킬 만한 것 중에 예수를 따르기로 했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영생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중심에서 나온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전익의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을 지켜 중심은 하나님께 드리고 근심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